라스데이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하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면 종말이라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종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정확한 종말, 끝이라는 의미를 한번 정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란 무엇일까요?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말, 끝이란 삶의 이유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제 인생의 가장 긴 마라톤은 10km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육상의 종목은 1000m 달리기, 1km 오래 달리기가 제 주 종목입니다. 100m는 13초 플랫까지만 뛰어봤고 100m는 제 주 종목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래 달리기는 너무너무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 2바퀴 반 정도 넘어가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압박감이 오는데 2바퀴 반에서 3바퀴 요 사이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압박감만 이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평안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냥 뛰어도 힘이 들지 않는 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점점 더 기록이 단축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200m 트랙을 5번만 돌면 되는데 왜 제가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 친구들은 그때 순간에 멈추고 속도를 늦추면서 이 고비를 못 넘기는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만 더 뛰면 끝이니까. 끝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끝이 없었다면 저는 그 순간들을 못 넘겼을 겁니다. 제게는 오래 달리기를 하는 순간,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와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끝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이란 고통을 도피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와고 힘들어도 도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은 삶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끝은 삶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절망의 순간, 나를 절망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싶은 순간들이 수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눈물이라도 내일은 웃을 수 있습니다. 왜죠?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오늘 나를 그토록 절망케 하고 때로는 아플 수 있지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내일이면 주님이 오시기에, 오늘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내일 오실 그 주님을 보며 눈물로 웃는 거예요. 눈물로 웃어보셨어요? 눈물로 웃어요. 눈물로 웃으며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 절망의 날을 웃으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은 삶의 희망입니다. 끝은 삶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끝이란 두려움이 아니라 종말이란 삶의 방향입니다. 종말이 없다, 끝이 없다는 순간 그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방황입니다. 혼돈입니다.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은 인생에 어떤 폭풍이 찾아오고 어떤 폭풍우 가운데, 내 인생에 어떤 태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종말이 있다는 것은 가야 할 마지막 항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항구가 있는 사람이고 결국 그는 가야 할 항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도달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끝으로 이 끝이라는 것은 삶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이 언제 완성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그날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내 믿음, 나의 사랑, 내 모든 삶, 내 인생의 모든 열매 언제 완성이 될까요?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란 두렵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종말은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복입니다. 종말이 복입니다. 누가 축복의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건강하고 잘생긴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아니고 복의 사람이 아니라 끝을 인지하고 종말을 향해 오늘 이곳에서, 나를 절망케 하는 이곳에서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 복의 사람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반드시 종말, 세상의 끝인 순텔레이야, 그날 내가 다시 오리라, 파루시아, 재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림을 말씀하셨고 세상 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에서 떠나지 말라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와 제자들을 보면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막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비교하면 모든 교회의 구조와 시스템이 매우 미흡할 수 있는 그 시절에 이제 막 교회가 태어났는데, 이 초대교회 시절에 보면 그들은 마지막 시대처럼, 마지막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수많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그들이 그 환난을 견디며 때로는 사자밥이 되어가고 때로는 원양 경기장에서 죽어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견디며 지켰던 이유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성도라는 그 믿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로 살았어요. 이제 막 신앙이 시작됐고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은 마지막 시대로 살았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주님 오신 그날 모든 교회의 역사가 끝날 텐데, 지금까지 기록되어진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 분모, 오시는 주님 그 재림을 기다립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사람으로, 마지막 성도로, 마지막 시대로 살았어요. 그들이 초대 시대든 중세 시대 성도든 오늘 현대 시대든, 그가 남자든 여자든 어떤 직분이든 관계없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심장 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시대를 불문하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마지막 성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성도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는 마지막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시대, 세상 끝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슴이 아픈 경우가 좀 있는데, 교회에서 종말을 이야기하면 위협한다고, 교회 떠날까 봐 위협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슴이 많이 아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저녁이면 달이 뜨는 것보다 더 진실이 하나 있는데, 내일이면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에 주님께서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에 세상이 무엇이라 그래도 저는 이것을 전할 것이고 저는 이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세상 끝의 모습 전에 4가지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파루시아의 모습이라면, 이 파루시아가 오기 전에 4가지 징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징조를 깨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 징조를 분별합니다. 그러나 잠자고 있으면 주님께서 4번의 징조를 주어도 잠자고 있는 사람은 못 느낍니다. 그냥 자연현상, 사회현상으로만 보고 취급하고 끝나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1차 징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차 징조의 키워드는 미혹과 재난입니다. 미혹과 재난이 키워드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헷갈리게 합니다. 무엇을? 진리를. 진리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헷갈리게 합니다. 더 이상 진리가 진리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거짓된 사상과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사망에 젖어들게 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사상과 거짓들이 진리처럼 둔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붙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전쟁, 진리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육의 건강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혼의 건강은 더 중요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무엇을, 어떤 사상을 먹고 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살펴보십시오. 좋은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무서운 것이
무슨 사상을 먹고 있고 어떤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반드시 내 자녀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가고 있는가를 살피십시오. 무장되고 있는가를. 진리 전쟁이라는 이 진리라는 것은 지식과 관련됩니다. 반드시 어두움과 마귀는 이 지식과 관련된 학교와 다음 세대,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이것을 반드시 첫 번째로 도전할 겁니다. 첫 번째, 이건 심각한 겁니다. 매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세계관 가운데 자라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학교 교육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너무나도 비통하게 저도 듣고 있습니다.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의롭고 경건한 신실한 크리스찬 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이 미혹과 재난이라 그럴 때 이 재난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든 지금처럼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어떤 것이든 나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어떤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재난은 일어날 수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그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렵다, 무섭다 그러는 순간 그는 포로가 된 겁니다. 포로가 된 겁니다. 포로가 된 순간 그는 마귀의 밥일 뿐입니다. 그것만 건들면 그는 쓰러지고, 그것만 건들면 주님을 떠나고, 그것만 건들면 주님을 부인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노예인가 자유인인가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내 육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비겁하게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길, 그런 나는 노예인가? 아니면 나는 자유인인가? 분명히 첫 번째 징조가 미혹과 재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2차 징조가 핵심어가 핍박과 변절입니다. 핍박이란 우리의 믿음을 굴복시키려는 합리적인 시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시도가 일어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변절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위기가 올 거라는 겁니다. 서로 고발하고, 성도들인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더 이상 성도들이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은 좋은 것이지만 내 삶의 선택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상과 가치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믿음의 변절입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지 않는 모든 삶은 기억하십시오. 내 몸뚱아리가 아무리 성전에 나와도 말씀이 결론이 되지 않는 삶은 믿음의 변절입니다. 믿음의 변절입니다. 이런 믿음의 위기가, 그리고 성도들이 더 이상 성전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마음과는 일치되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속사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 자신의 육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위기가 일어날 거라고, 이것이 변절입니다. 이 핍박과 변절이 일어나고, 세 번째 징조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우상인데, 그것이 어떤 것이 나중에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되면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몸인데, 내 몸은 그렇게 지키고 내 가정은 그렇게 생명처럼 붙드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보호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성도들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지 않을 거라고. 세 번째,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인적이 드문 곳이 될 거라고. 이것이 세 번째 징조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징조가 큰 환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 이후 이런 환난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이런 환난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는 우리는 설명은 못하지만 이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난이 내게 겨울처럼 다가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겨울이라는 것은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환란이 어린아이로 맞이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영적 미성숙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돌아보아서 영적으로 성숙시켜야 되는데 미숙한 모습으로 환란 때를 맞이하면 이 환란을 피하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재산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재산을 잃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라도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정말 생명인 이 복음을 지켜내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견디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견뎌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굉장한 은혜가 있는데 22절을 보십시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환란을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일부 반주자가 주연자매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연자매의 반주를 저는 매우 기뻐합니다. 주연자매가 갑자기 목사님하고 찾아왔어요. 금요일 날 백신을 맞았는데 그때부터 이 왼팔을 쓰지를 못해요. 마비는 아닌데 팔을 내가 못 들어요. 주일이면 나는 피아노 반주를 해야 되는데 이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어도 종일 팔이 안 움직여요. 토요일 밤이 되어도 팔이 안 움직여요. 새벽이 넘어가는데 이제 날짜가 주일로 바뀌었는데 팔이 안 움직였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박영민 전도사님께 전화해서 전도사님 이 피아노 반주를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을 했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팔이 움직였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말씀을 또 나누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겠느라고 내 작은 믿음으로 견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할렐루야. 90년대 후반경에 교육전도사 하면서 그 당시 두 번째 교회로 응암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응암동은 결손 가정도 많고 아픈 가정이 참 많았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제가 한 영상을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나누었는데 영상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막은 하나도 없고 그림만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한 사람에게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그에게 맡기십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이 십자가를 맡겨주신 것이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감사합니다 주님하고 즐겁게 십자가를 다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뜨거운 햇볕이 지나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낙엽이 치고 찬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점점 이 사람은 지치고 쓰러져 가는 겁니다. 너무 춥고 외롭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셨던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가 점점 지쳐서 마지막엔 그 십자가 밑에 내가 더 이상은 십자가를 지켜낼 수 있을까 싶어서 거기서 탁 꼬꾸라져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눈을 뜨러 보니 그 앞에 한 사람이 발이 보였는데 주님의 발이었어요. 주님이 오셨어 그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수고했다고, 나의 십자가를 너가 끝까지 지켜주어서 고맙다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때 그 청소년들과
그 청소년들이 지금 30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청소년들과 생각해보면 그때 나눴던 그 영상의 말씀이 자꾸 제 인생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제 믿음을 지키고 가다가 지치고 마지막에 제가 더 이상은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고 마지막 쓰러졌을 때 눈을 떠보니 주님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버텨내다가 조금씩 우리가 지치고 어느 날 더 이상은 내가 지켜내지 못할 것 같은 어느 순간, 바로 그때 눈을 들어보면 호련히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눈앞에 계실 겁니다. 어느 한 분이 한 2주 전인가, 목사님 요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말씀 같아서 너무나도 놀랍고 두렵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누군가가 해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성도들은 그때로부터 종말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시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마지막 성도입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성도. 여러분들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저녁이면 아침에 해가 뜨죠. 아침은 분명히 돌아옵니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 내일이면 주님이 오십니다. 어떤 어둠이 있고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이면 주님이 오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시대로, 마지막 성도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키우다가 마음을 다 잃어버리진 않습니까?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여행하고 내가 바빠서 오시는 주님은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장망성이라 그랬는데, 장차 망할 곳이라 그랬는데 이곳에 푹 빠져서 오시는 주님은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면 불현듯 그날이 겨울처럼 올 겁니다. 불현듯.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지난날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실패하는 이스라엘이 되지 마십시오. 실패하는 성도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것을 가졌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였으니까, 육의 자녀였으니까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그것에 안정감을 두고 살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내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육적인 것을 가지고 내 신앙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걸로는 절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효력 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처럼 또 실패하게 됩니다. 또 실패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성도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끝, 마지막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파루시아 때 숨텔레이아가 딱 되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천체 구조에 크고 놀라운 변동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체 구조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해가 어두워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우주적 역사가 있길래 별들이 떨어질까요? 하늘의 권능들을 무엇이라 설명하기는 곤란하지만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29절 이 이야기를 지금의 과학 지식과 지금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다 설명해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 현상과 사실에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늘이 말려가고 땅이 더 이상 내 몸을 지탱해 주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저 단순히 재난 정도가 아닙니다. 홍수가 좀 더 많이 난다든지 기후가 좀 더 나빠지는 이런 재난 정도가 아니라 초우주적인 전체 구조에 놀라운 변동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모든 역사와 세계가 끝나고 완전한 새로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 때는 심판이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시대 최후의 심판은 주님께서 불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에 마지막 모습입니다. 땅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물보다 못할 때가 올 겁니다. 물보다도 못. 지금은 내 몸을 지탱해 주지요. 때가 되면 이 땅은 절대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말려갑니다. 두 번째, 세상 끝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 하늘에서 보인다고 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30절을 자세히 보세요.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사람을 특별히 누구라고 그랬죠? 그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이죠? 통곡하는 족속들. 통곡하는 족속들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파워와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거라 그랬어요.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나가 보게 된다 그랬어요.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게 됩니다. 초림 때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낮은 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본래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때 통곡한다고 하셨습니다. 통곡한다고. 노아 시대 때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노아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듣지 않다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방주 앞에서 방주의 문을 두드리며, 닫힌 그 방주의 문을 두드리며 통곡합니다.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자기가 죽어가면서 통곡합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재림 때 너무나도 많은 족속들이 통곡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손양은 목사님 두 아들을 잃었죠. 그리고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입양을 했죠. 입장을 바꿔나 봐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쳐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두 손자가 죽었다면, 내 아들이 죽었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손양은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셨을까요? 저는 손양은 목사님이 지은 복음성가 중에, 초등학교 때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저 멀리서 이상한 구름만 하나 떠도 주님 오시는가, 주님 고대간가 보면 저 멀리서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라는 손양은 목사님이 작사한 그 곡이 있어요. 왜 손양은 목사님은 구름을 보셨을까요?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입양은 했지만 왜 안 아프시겠어요? 왜 안 아프시겠냐고요? 어떻게 이기셨겠어요? 무엇으로 이겼겠어요?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기에, 승천 때도 구름을 타고 가셨고 재림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기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주님 오시는가? 왜죠?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너무 아프고,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는데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아팠어.
구름이라는 것은 주님은 신선처럼 구름을 타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볼 때 주님이 승천하시고 특별히 재림하실 때 하늘에 구름의 특별한 구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마치 구름을 타시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러나 구름을 타시는 건 아니에요. 구름과는 아무런, 주님은 구름을 타셔야 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내가 힘들고 때로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게서 나를 절망케 하는 어떤 순간 눈물이 그치지 않을 때 한 번씩 손양은 목사님처럼 하늘을 한 번씩 보면서 구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견디고 이기게 할까요? 오시는 주님입니다. 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또다시 보면 오늘 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 오시는 그 파루시아 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 나팔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봅시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큰 나팔 소리가 있다고. 재림에 대한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서 재림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천사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밤모섬에 갇혀 있었던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셨는데, 이 땅에 7가지 인심판이 있고 7가지 나팔 심판이 있을 텐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재림에 관해서 공통사항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공통적인 요소가 나팔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마치 무엇이라고 비유할까요? 무엇이라 비유할까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군 복무하는 사람들, 의무 복무하는 사람들이 그 전역하는 날짜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때는 2년 6개월, 대학 1학년, 2학년을 마치고 간 사람은 2년 3개월을 복무를 했는데, 마지막 병장 정도 되면 너무 날짜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드디어 와요. 오늘이 전역하는 날이라고 땡 해주는 그날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땡 하는 그날. 우리 이 나팔 소리와 그와 같은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날입니다. 누구를 부르시는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그랬어요. 31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모으세요. 나팔 소리로 이름을 부르시면서 모으십니다. 이 모으다가 휘나고입니다. 모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불러 모으세요. 택하신 자들을. 질문을 해야 됩니다. 누가 이때 그 이름을 호명받는, 불리움 받는, 택함받은, 오늘 택함받은 사람일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지금 견디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믿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견디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누가 택함받은 사람일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내 가정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예배가 닫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도록 모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쉬나고 지금 모이는 사람들, 지금 쉬나고 하는 사람들이 그날 쉬나고 되는 줄 확신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 쉬나고가 될 거라고 조금 또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쉬나고 하십시오. 지금 예배를 드리십시오. 지금 주님 앞에 나와 모이십시오. 나와서 딱 3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등에 중요치 않습니다. 나와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찬양하고 인정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모든 사망의 권세가 도말됐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찬양하고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모여서 예배하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주님께 내 믿음을 드리십시오.
어떤 예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을 드리십시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세상에 고난이 있고 어떤 세상에 비난이 있을지라도 내 심장을 다른 데 드리지 않고 내 무릎을 다른 데 꿇지 않고 제가 주님께만 드립니다. 내 믿음의 사랑의 정절, 믿음의 정절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림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춘향이처럼, 이몽룡을 기다렸던 춘향이처럼 제가 주님을 이곳에서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둘째고 내 육의 건강도 둘째고 먼저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내 믿음을 드리십시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에 내 자녀가 참여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성적과 내 남편의 좋은 직장은 다 등에 중요치 않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 자녀가 이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가족과 내 남편이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 파루시아가 겨울이 되면 안 됩니다. 인생의 겨울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 파루시아 때 내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아이가 되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지금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절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종교생활이라 부릅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가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때로는 속상하고 힘들다가도 그 은혜만 생각하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오직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내 신앙을 출발하게 하는 출발선입니다. 하나의 기둥이 더 있습니다. 종말입니다. 은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믿음을 이루어가는 완성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시작된 사람은 본능적으로 종말을 향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강아지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어미 젖을 찾는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천국을 지향하고 종말을 향하게 되어 있는데 이 종말을 향하는 과정은 내 믿음이 지불되어져야 되고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됩니다. 은혜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임했다면 종말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는 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내 눈물이 필요하고 내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돼요. 구원파란 이단이 있는데 구원파란 이단은 누가 구원파 이단인가? 이 나의 십자가, 내가 지불해야 될 나의 대가, 내가 치료해야 될 희생, 이것을 생략했기 때문에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구원파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지불해야 될 나의 대가가 있는데 내가 지불해야 될 나의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요. 은혜만 누리려고 해요. 아니요, 잊지 마세요. 종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겪어야 될 고난이 있고 아파야 될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것을 내가 견디고 이 십자가를 내가 지키고 버티다 보면 눈을 떴을 때 주님이 우리 앞에 와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종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출애굽 시대처럼 애굽은 장망성이었습니다. 장차 망할 곳. 애굽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는 1번지였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애굽은 장망성이었어요.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세상에서 1번지였지만 그 애굽을 떠나는 것이 믿음이고 가나안을 향해,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망성인 이곳을 떠나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내에 저는 두 가지 눈물을 봅니다.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말을 적용하지 않아요. 은혜는 적용을 해요. 은혜는 적용하는데 종말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 신앙을 번영신학이라 부릅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장망성인데 하늘이 말려가고 이 땅이 물처럼 풀어져 버릴 텐데 이런 장망성에서 잘 눌러 앉고자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업 잘 되게만 기도하고 육의 건강만을 기도하고 그저 자녀 공부만 잘하도록 기도하고 장망성에서 성공하도록 내일이면 장망성이 없어져 버리는데 이것을 번영신학이라 부르는데 번영신학의 핵심은 종말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말을 적용해보면 사람은 그 누구도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덤으로 받습니다. 덤으로 받습니다. 종말을 적용하지 않으면 천국을 잊어버립니다.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두 번째 눈물은 무슨 눈물인가? 종말론 이단이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한 불과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미성교회처럼 종말론 이단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내에 심지어 목사들 사이에서도 종말에 대해서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목사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무서워서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그 책임을 다 본인들이 질 겁니다. 종말은 우리 믿음의 삶의 이유요. 종말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희망이며 종말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향이고 종말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완성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파루시아가 있다고. 주님 오신다고. 세상은 끝날 것이고 이곳은 장망성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종말을 적용하되 현재를 꼭 배제시키지 마십시오. 종말을 적용하되 현재를 생략하면 그것이 종말론 이단이 됩니다. 다미성교회처럼. 건강한 복음의 신앙은 종말을 적용해서 오늘을 종말론적인 신앙인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곳이 고향이 아닌 나그네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성도여야 됩니다. 힘들 때, 너무나도 내가 힘들 때, 힘든 순간이 찾아올 텐데 그때 하늘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금 손양원 목사님이 아무리 가슴이 쳐도 이 아픈 가슴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마다 하늘을 보고 견디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